1929년 시리아 사막 아래 잠들어 있던 고대 도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 년 전 점토판에 새겨진 문장들. 그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 모든 신들의 아버지.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도서관 어디에도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은 없었습니다. 야훼, 신의 이름이 사라진 도서관. 그리고 수백 년 뒤 사막의 항아리와 파피루스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1929년 5월 시리아 북부 해안. 프랑스 고고학자 클로드 셰페르가 라스 샴나라는 작은 언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이 흙을 걷어낼 때마다 수천 년 전 문명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운 점토판 도서관을. 기원전 13세기 청동기 시대의 도시가 그들 앞에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고대 문헌 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던 바로 그곳 우가리트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심장이자 동서양 문명이 교차하던 황금의 항구.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문자가 그들이 아는 어떤 것과도 달랐던 겁니다. 서령 문자도 이집트 상형 문자도 아닌 30개의 쐐기 모양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는 혁명적인 체계. 인류 최초의 진정한 알파벳. 학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이 잃어버린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엘, 모든 신들의 아버지. 엘,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의 원형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가리트 신화 속 엘은 단순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창조주이자 모든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아세라가, 그의 아들 중에는 폭풍의 신 바알이 있었습니다. 점토판은 그들의 이야기로 넘쳐났습니다.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와 싸우는 서사시, 아세라가 엘에게 신전 건축을 간청하는 장면, 엘이 인간에게 지혜를 내리는 순간들. 수백 개의 점토판이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엘이 지배하던 신들의 세계를. 학자들은 흥분에 휩싸여 도서관 전체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단 한 이름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훼,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불러온 그 이름이 엘의 아들 목록에도 신들의 회의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부재.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문화도 신앙의 뿌리도 모두 가나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엘을 숭배하던 가나안 문화권에서 태어난 민족이 왜 엘이 아닌 야훼를 선택했을까요? 야훼는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모래 속에서 발견된 언어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50년 뒤 사막의 항아리가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훼가 우가리트 신화에 없다는 사실은 학자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야훼는 가나안의 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대체 어디서 이 이름을 가져온 걸까요? 성경은 단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 속에 야훼께서 시나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비추시며 바란산에서 나타나셨도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나이, 세일, 바란은 모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남쪽 광야, 에돔과 미디안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야훼가 남쪽에서 왔다면 그곳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의 비문에 파라오 아메노테프 3세가 정복한 땅 목록 중 샤수족의 땅, 야후의 땅이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샤수족은 시나이와 에돔을 떠도는 유목민이었고 야후는 야훼의 축약형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남쪽 광야에는 야훼를 숭배하는 부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지역의 고대 명문들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폭풍을 다스리는 전쟁의 신,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삼고 산에서 불과 연기로 나타나는 신의 기록들.
성경이 묘사하는 시나이 산의 야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가설을 세웠습니다. 야훼는 본래 남쪽 광야의 폭풍신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며 만난 신이었을 것이라고. 출애굽기도 이를 암시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처음 야훼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장소는 가나안이 아닌 시나이 산 야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가나안의 최고신 엘과 남쪽 광야의 폭풍신 야훼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야훼는 엘을 만났고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엘의 속성들, 창조주로서의 권위,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미지, 최고신의 지위가 모두 야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언어로 남겼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신은 엘로힘, 즉 엘의 복수형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부터는 갑자기 야훼, 엘로힘이라는 합성어가 등장합니다. 야훼와 엘이 함께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가 합병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엘은 이름에서 사라지고 단어로 남았고 야훼가 유일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병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엘의 세계에는 야훼 혼자 가져갈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엘의 아내 아세라. 그리고 1975년 사막의 항아리가 이 숨겨진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수천 년간 뿌리내린 신이 있었습니다. 엘, 최고신이자 창조주, 모든 신들의 아버지. 야훼는 남쪽 광야의 폭풍신이었고 엘은 가나안의 우주적 권위였습니다. 두 신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은 전쟁이 아니라 합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를 섬기면서도 엘의 언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엘의 이름을 야훼에게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의 흔적을 언어 속에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이 그 증거입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이를 위엄의 복수라 부르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본래 여러 신들을 의미했던 엘로힘이 점차 단일 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변화했다는 것. 언어가 신학보다 먼저 변한 것입니다. 더욱 극적인 건 창세기 2장부터입니다. 갑자기 야훼 엘로힘이라는 합성어가 등장합니다. 야훼와 엘이 하나의 호칭으로 결합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기교가 아니라 신학적 합병의 언어적 증거였습니다. 시편 82편은 이 과도기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엘로힘이 엘의 회중 가운데에 서시며 엘로힘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는 한 문장 안에 최고신 엘, 그의 회중, 그리고 그 회중 속의 신들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엘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결론에서 선언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나 죽으리라. 오직 엘로힘만이 일어나 땅을 심판하시리라. 다실론에서 유일신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언어 속에 화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야훼는 엘의 속성을 하나씩 흡수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미지, 우주를 다스리는 재판관의 지위. 엘의 모든 것이 야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고유 명사가 아니라 신을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병에는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엘의 세계에는 야훼 혼자 가져갈 수 없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엘의 아내 아세라. 우가리트 신화에서 아세라는 엘의 배우자이자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야훼가 엘을 흡수한다면 아세라는 어떻게 될까요? 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아세라를 적으로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75년 사막의 항아리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항아리 표면에 새겨진 한 문장이 수천 년간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시나이 반도 남쪽 끝, 이스라엘 고고학자 제브 메샬이 쿤틸렛 아즈루드라는 황량한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대상들이 쉬어가던 사막의 작은 요새, 별다른 기대 없이 진행되던 발굴에서
거대한 저장 항아리 2개가 모래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1m가 넘는 항아리, 표면에는 그림과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메샬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고대 히브리어 문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들이 남긴 축복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독하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 의해 당신을 축복하노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야훼와 그의 아세라. 두 번째 항아리에도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나는 테만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 의해 당신을 축복하노라. 메샬은 이 발견을 학계에 보고했고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아세라는 성경이 그토록 증오하고 파괴하라 명령했던 가나안의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아사 왕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불태운 기록이,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 불사른 장면이, 신명기 16장에는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 곁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세라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야훼와 아세라를 함께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아세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이것은 소유격, 야훼에게 속한 아세라를 의미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야훼의 배우자라는 충격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이 아니라 나무 기둥을 뜻하는 보통 명사일 뿐이라고, 항아리의 낙서는 비정통 신앙의 증거일 뿐 주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계속해서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발견된 또 다른 비문에는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적으로부터 구하시기를 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텔미크네 유적의 도장에도 야훼와 아세라가 함께 새겨졌고 예루살렘 성전 유적에서도 아세라 목상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신앙에서 야훼와 아세라는 함께 숭배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해석이었습니다. 우가리트 신화로 돌아가 보면 아세라는 최고신 넬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야훼가 엘을 흡수할 때 엘의 아내 아세라까지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남쪽 광야의 폭풍신이 가나안의 창조신이 되면서 그 창조신의 배우자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아리는 그 순간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그 과도기의 순간을, 야훼가 아직 혼자가 아니었던 시대를. 항아리가 증언한 야훼와 아세라의 관계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만약 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야훼와 아세라를 함께 숭배했다면 왜 성경은 아세라를 그토록 증오했을까요? 답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아세라 목상이 서 있었고 제사장들은 야훼와 아세라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22년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가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고 그 율법책은 신명기였습니다. 왕은 그것을 읽고 옷을 찢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명기는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말라. 요시야는 즉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끌어내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고 산당들을 파괴하며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처형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요시야 개혁이라 부르고 신학자들은 순수한 신앙으로의 복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복귀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야훼와 아세라의 공존을 강제로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해석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개혁가들이 유일신 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편찬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편집했습니다. 아세라는 본래 이스라엘 신앙의 일부였지만 신명기는 그녀를 이방의 여신으로 규정했고 야훼와 아세라의 공존은 우상 숭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신학에 의해 다시 쓰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뒤 아세라 숭배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한탄합니다. 유다의 거리와 예루살렘 골목에서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 과자를 굽는도다. 하늘의 여왕, 아세라의 다른 이름이었고 개혁은 선언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세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아세라가 완전히 추방된 것은 바빌론 유수 이후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뒤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70년간 그곳에서 신학을 재구성했습니다. 다시는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야훼는 혼자여야 한다고.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한 신앙에서 아세라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역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항아리가 증언하듯 한때 야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세라가 역사에서 지워진 뒤에도 언어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수백 년 뒤 이집트 테베 근처의 사막 창고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에머스트 63에 남아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발굴된 이 아람어 문서는 해독이 어려워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1980년대 언어학자들이 재분석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파피루스에는 성경 시편 20편과 거의 동일한 찬송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 시편은 야훼만을 찬양하지만 파피루스 버전은 달랐습니다. 어떤 신이 야호와 같으랴 엘과 바알을 찬양하노라. 한 문장 안에 야호야훼의 축약형, 엘가나한 최고신, 바알 폭풍의 신이라는 세 신의 이름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기였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기원전 4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시야 개혁으로부터 200년 이상, 바빌론 유수로부터도 100년 이상 지난 유일신 사상이 확립되었다고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살던 아람어 공동체는 여전히 세 신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공동체가 바빌론 유수 이전의 신앙 형태를 보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세라가 추방되고 야훼만 남았지만 변방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는 오래된 형태의 신앙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파피루스는 또 다른 찬송시도 담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신 야호가 구원하시리라. 엘과 아세라가 함께하시리라. 다시 한번 쿤틸렛 아즈루드의 항아리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야훼와 아세라의 이름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신학보다 천천히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학자들이 유일신 교리를 확립하는 동안 민중의 입에서는 여전히 옛 신들의 이름이 함께 불렸습니다. 파피루스는 이 간극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신학과 민중 신앙 사이의 거리를, 편집된 역사와 살아있는 기억 사이의 틈을,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파피루스가 보여주는 것은 유일신 사상의 승리가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친 투쟁이었고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엘의 이름은 보통 명사가 되었고 아세라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야호라는 소리 속에는 여전히 그들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파피루스는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엘과 야, 그리고 아세라의 이름이 함께 불렸던 시대에 파피루스가 증언한 세 신의 이름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엘과 야훼, 그리고 아세라는 정말로 완전히 분리된 적이 있었을까요? 답은 언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에서 신을 지칭하는 단어는 하나가 아니라 엘로아, 엘로임, 야훼 등 여러 개이며 엘은 우가리트 최고신에서 유래한 가장 오래된 단어이고 엘로임은 복수형이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쓰이며 야훼만이 유일한 고유 명사인데 언어학자들은 이를 신학적 층위라고 부르며 성경 편집 과정에서
다른 시대의 신학이 층층이 쌓였다고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을 사용하는 제사장 문서로 바빌론 유수 이후의 유일신 사상을 반영하지만 창세기 2장부터는 야훼 엘로힘이 등장하는 야훼스트 문서로 두 이름이 공존하는 과도기를 보여준다는 것이 학계의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은 더욱 명시적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엘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족장 시대에는 엘로만 알려졌고 야훼라는 이름은 나중에 계시되었다는 성경 스스로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신의 이름에 역사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편은 이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시편 82편에 엘로힘이 엘의 회중 가운데에 서시며와 시편 95편에 야훼는 위대하신 엘이시요 모든 엘로힘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로다는 야훼가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표현으로 야훼만이 유일하다는 표현과는 다른 다니엘신론에서 유일신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언어라는 것이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언어는 신학보다 느리게 변합니다. 신학자들이 유일신 교리를 선언하는 동안 언어는 여전히 다실론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엘의 이름이 단어로 남았고 엘로힘의 복수형이 보존되었으며 시편의 표현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전승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언합니다. 야훼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고 그는 엘의 세계를 흡수했으며 그 과정은 언어 속에 화석처럼 남았다고. 언어 속에 남은 흔적들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합니다. 야훼는 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엘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서학자 마크 스미스는 이 과정을 신학적 합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야훼는 남쪽 광야에서 왔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며 엘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 지혜로운 아버지의 이미지,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신의 지위, 심지어 엘의 아내 아세라까지도 한때는 야훼의 배우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쿤틸렛 아즈루드의 항아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합병은 단순한 신학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다실론에서 유일신론으로의 전환.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고 선언하는 세계로.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혁명이 점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훼는 처음부터 유일신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이었고 초기 이스라엘 신앙은 다른 민족에게는 다른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야훼를 섬긴다는 다니엘신론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는 사해사본이나 72력의 해석에 따르면 원래 엘로힘의 수요대로라고 쓰여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각 민족마다 신이 배정되었고 야훼는 이스라엘의 몫이었다는 초기 다니엘신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빌론 유수를 거치며 이 사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훼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이라는 유일신론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는 이 혁명을 선언했고 엘은 이제 신을 뜻하는 보통명사가 되었으며 아세라는 역사에서 지워졌고 바알은 적이 되었습니다. 오직 야훼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이면에는 엘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훼가 창조주가 된 것은 엘의 권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자비로운 아버지가 된 것은 엘의 이미지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최고신이 된 것은 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야훼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합병의 본질이었습니다. 야훼는 엘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실론의 풍요로운 세계를 버리고 하나의 절대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기도 했고 혁명이기도 했습니다. 야훼가 엘을 흡수한 과정은 역사의 편집 과정이기도 했고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처럼 야훼의 중심의 신학이 확립되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야훼만이 유일신이었다는 전제 위에 재구성되면서 엘은 보통명사로 강등되고 아세라는 적이 되고
바알은 거짓 신으로 규정되는 성경이라는 편집의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편집자들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는 신학보다 느리게 변하고 기억은 편집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의 엘의 회중이라는 표현은 살아남았고 창세기의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은 보존되었으며 출애굽기 6장에 엘로 나타났으나라는 고백은 남았습니다. 이 흔적들은 편집자들이 지우지 못한 과거의 증거이며 쿤틸렛 아즈루드의 항아리는 편집되지 않은 민중의 신앙을 보여주었고 파피루스 에머스트 63은 편집된 성경 밖에서 살아남은 기억을 증언했는데 이것은 공식 신학이 야훼만을 선언하는 동안 민중의 입에서는 여전히 엘과 아세라의 이름이 함께 불렸다는 이중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위로부터의 역사와 아래로부터의 역사, 편집된 텍스트와 살아있는 전승, 신학자의 교리와 민중의 신앙이라는 두 역사는 수백 년간 평행선을 그으며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위로부터의 역사가 승리했습니다. 엘과 야의 이야기는 결국 인류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가리트의 점토판, 쿤틸렛, 아즈루드의 항아리, 파피루스 에머스트 63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선택한 거대한 변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엘, 아세라, 바알이라는 이름들이 사라지고 야훼라는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았을 때 인류는 언어를 잃었습니다. 다실론의 풍요로운 세계, 각각의 신이 삶의 다른 영역을 담당하던 안락한 우주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훼 안으로 엘의 창조주 권위가, 아세라의 생명력이, 바알의 능력이 모두 흡수되며 인류는 처음으로 절대적 존재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전체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선과 악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유일신. 이것은 단순화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이 혁명이 없었다면 개인의 양심이라는 개념도 보편적 정의라는 이상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여러 신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 하나의 절대적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위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인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를 삼킨 야훼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 신들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덕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유. 이것은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중심에 엘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야훼가 자비로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의 이미지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창조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의 권위를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잃었지만 그 본질은 남았습니다. 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야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병을 통해 인류는 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을 부르고 있을까요? 야훼를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엘을 부르고 있을까요? 답은 둘 다이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의 뿌리는 엘에게 있고 영어의 갓, 독일어의 고트, 아랍어의 알라 모두 엘이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언어는 기억합니다. 수천 년 전 우가리트 점토판에 새겨진 그 이름이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입에서 다시 울립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것은 인류 정신사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엘은 이름으로는 죽었지만 목소리로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야훼라는 승자의 이름 안에서 엘이라는 패자의 본질이 계속 숨쉽니다. 쿤틸렛 아즈루드의 항아리에 새겨진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문장은 한때 금지되었던 진실이었고 파피루스 에머스트 63에 적힌 야호, 엘, 바알이라는 새 이름은 지워야 할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그 진실을 다시 발굴했고 언어학은 그 과거를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압니다. 유일신이라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 결코 순수한 창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수많은 신들의 속성을, 수많은 민족의 신앙을, 수많은 세대의 기억을 하나로 녹여낸 합금이었다는 것을. 야훼는 애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애를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용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하나의 신, 하나의 우주, 하나의 도덕적 질서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변형시켰습니다. 엘의 지혜를, 아세라의 생명력을, 바알의 능력을 버리지 않고 하나의 이름 안에 담았습니다. 잃어버린 언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라진 신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가리트의 점토판이 모래 속에서 빛을 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신의 이름 속에 수천 년 전 사라진 신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엘이 침묵했을 때 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 속에 엘의 메아리가 영원히 울립니다. 이것이 인류가 선택한 길입니다. 언어를 잃고 신을 얻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로 품은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